에바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성소의 기물 중 널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소.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 성소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기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널판. 성소는 널따란 나무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널판은 길이가 5m 10규빗, 넓이가 75cm 1.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널판 48장이 거기에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와 같이 시띠 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었습니다. 놋 제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땅에서 자라나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신 사실을 말합니다. 금. 널판들은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금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보물들과 함께 애굽에서 금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성소 안은 정말 희양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순금이 그 안에서 온통 반짝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고귀한 금속인 금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금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에도 맑은 정금이 나옵니다. 이 도시 거리는 온통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금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널판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 그리고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인성만을 보는 데서 그쳤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곧 그분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성소의 널판에서처럼 자기 아드님에게서 신성, 곧 금을 먼저 보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 감추어진 온전한 이성을 보셨습니다. 온전한 인성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 널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서 인간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자면 금으로 입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옷을 얻어 입었듯이 성도들마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혔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금이 널판을 싸고 있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을 입힌 판자로 벽을 세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아드님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후에는 성도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신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마치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대듯이 서 있는 널판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집이라든지 솔로몬 때와 같이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렇듯이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 덮인 덮개를 벗기고 본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벽의 높이는 10규빗인데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맨 앞에 성소의 휘장이 있고 빛을 발하는 촛대와 그 우편에 진설병이 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룹을 수놓은 지성소의 휘장이 보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가능합니다. 널판과 널판이 어깨를 맞대고 연합하여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래 얼마 동안은 분명히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함으로 스스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또 어떤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겼으며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심지어 은사 문제로 누가 더 신령한가에 대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터전 위에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세밀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불신자와 분리되며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주를 깨끗한 마음은 자들과 함께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19절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중심이 되시며 주권을 그분이 홀로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자들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널판들이 제멋대로 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멋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에 의해 널판들이 꽉 연합되어 통을 이루듯 큰 고리에 끼어진 4개의 띠가 널판들을 꽉 쥐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합시켰던 4가지 사실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2. 서로 교제하며 3. 떡을 떼며 4.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깨어진 가름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오늘은 성소 널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되셔요. 샬롬.